지금이 여러분들의 전성기입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내일 되면 또 늙으세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최고 젊은 날입니다. 내일 돼보세요. 확인할 겁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아기는 젊을 때 부모야 건강하고 똑똑한 애가 나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영혼을 품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그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서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딴 사람이 할 일이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큐티 세미나가 있는데요. 오늘 서울국제제자훈련원에서 큐티 세미나 강사님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또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어차피 큐티 해야 되거든요. D형 큐티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큐티 세미나 오시고, 또 제자훈련 받지 않는 분들도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강사님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오셔서 오늘 큐티 세미나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와 질문하시는 하나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와 물으시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찾아오셨다는 것은, 물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직접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중년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시리에 가득 찬 얼굴로 어깨가 축 처져서 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목사님이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남성을 자리에 앉히고 모든 것을 다 잃으셨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내가 있는지요? 남편이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아주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면서 이 메모지에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훌륭한 아내라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자녀들은 혹시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큰 힘이 되겠군요 하면서 이 목사님이 착하고 귀여운 새 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가족 외에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목사님, 제게 아주 의좋은 친구, 자랑할 만한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요? 귀한 분들이 계시는군요 하면서 좋은 친구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하신지요? 예, 목사님, 저 아주 건강합니다. 저 타고난 통뼈입니다. 건강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런 소소한 것 목사님께 질문받고 답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상담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답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강한 몸. 그리고 이 메모지 위에다가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아직 당신에게 이렇게 귀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썼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이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내게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군요.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벌떡 일어나서 상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의역해보면, 영어로 보면 What is that? 지금 그것, 그리고 이미 너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미 네 손에 뭐가 있네? 그거 뭐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면서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이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일 아닙니다. 넉 달 아닙니다. 40개월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광야로 도망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떨어진 사람이 모세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광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절망에 빠져있지만 왕궁에서부터 떨어져 광야로 간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진짜 손꼽을 만큼 시리를 경험한 사람 중에 대표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가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메모지에 아직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심장, 눈, 교회에 달려올 수 있는 건강한 다리, 아마 쭉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쓰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을 잘 보면 그의 말이 하나의 맵으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제가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그 바로 앞에 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설 수도 없습니다. 바로는 그냥 내 민족 앞에도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 보낸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 나에게 말하는 여호와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할 수 있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것에 주목해서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미 있는지를 보시며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질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모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무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뭘 가지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장정만 5,000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 200일 일한, 즉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 돈을 다 쏟아부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모세처럼 없는 것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 시작.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있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모세의 손이 무엇에 있는지 보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물으시고 무엇이 있는지를 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에 집중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여러분 6장에서 2장만 넘어가면 마가복음 8장이 나오지요. 또 동일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칠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그 다음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더 확대합니다.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떡을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입에서 또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5절 시작.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 주님은 여전히 있는 것에, 이미 있는 것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아, 예수님 능력이 좀 떨어지셨네. 5,000명 먹이시다가 4,000명밖에 못 남기고 12바구니 남겼다가 7광주리 남기셨네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는요 12광주리예요. 광주리. 소반이에요. 소반. 작은. 여기서 말하는 7광주리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받아서 여러분 성벽을 타고 내려올 때 탔던 거 그걸 광주리라고 해요. 사람이 타도 될 만큼 큰 거 그게 광주리예요. 7광주리, 12바구니, 7광주리가 더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말씀해 보면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 그 제자의 아내, 즉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있었던 일을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했는데 여인은요 습관적으로 없는 것부터 먼저 크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 경향이 그래요. 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또 혹 있어도 다른 집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못한 것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열등을 느껴요. 특히 열등감이 있는 분, 자존감이 낮은 분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습관을 좀 고쳐야 돼요. 없는 것 찾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남에게도 없는 것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없는 것 찾아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열등을 상쇄시키기 위해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상한 심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성품으로 나아가려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한 존재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한 존재로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 성숙과 믿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없다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네 200데나리온도 없냐? 라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가 야 니네 집에 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무슨 재테크가 이 모양이야?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을 아시지요? 없는 것으로 따지자면 이런 분 있을까 싶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모세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표현으로 치자면 D.L. 무디 목사님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4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우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우 거기가 배움의 끝입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가방끈도 짧습니다. 집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집, 시카고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구두수선공으로 일합니다.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면서 그저 거기에서 이 도구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D.L. 무디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40년 동안 무려 1억 명에게 복음을 전도했답니다. 놀랍지도 않고 우리 지금 겨우 4명이 1명 품으려고 지금 태신자 품으려다 난 아니겠지 이러는데 여러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니까 한번 놀라보세요. 시작. 근데 이분은 4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집에 재산도 없었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배운 것이 전부였고 지식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루는 이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복음을 전가하러 갔습니다. 영국이 여러분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똑같은 영어라도 영국 사람들은 미국 영어 치주지 않습니다. 영국 영어가 미국 영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뭘로 전도했겠어요? 한국말로? 영어겠지. 그런데 그곳에 한 중년 남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얼굴이 새초록하게 이래가지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쪼르륵 무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보시오, 내가 오늘 잘 들었어. 근데 당신 어떻게 그런 엉망진창인 영문법을 가지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만 해도 당신이 틀린 것이 18번 틀렸어. 이렇게 콧대 높은 영국 신사가 이 미국 못 배운 영어를 쓰는 무디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네 형제여 맞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짧습니다. 제 영어 문법이 틀린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엉망진창인 영어 문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묵직하게 팍 던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콧대 높은 영국 신사는 그 완벽한 영문법을 가지고 도대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디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요. 인물도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주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쓰기 시작하실 때 그가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것을 살피시고 있는 것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에 이미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꾸 없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칼 메닝거 정신의학 선생님, 심리학자이십니다. 이 칼 메닝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어떤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겨요. 이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분은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나라 망한 것처럼 막 분노를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격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에 대한 해석과 반응과 태도라는 거예요. 이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사과, 똑같은 품종의 사과, 똑같은 이 마제 사과, 같은 데에서 사과를 5개씩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완전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똑같은 것을 줬어요. 이 그림은 당연히 똑같아요. 제가 이 복사해서 붙인 거니까. 똑같은 사과를 A라는 분에게 줬고 B라는 분에게 줬는데, A라는 분은 5개 중에서 가장 맛있고 좋아 보이는 것부터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지금 먹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 1개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4개 중에 이 사람은 또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을 골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었어. 행복해. 3개 남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 중에 또 맛있어 보이는 걸 먹으면서 나는 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었어. 행복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B는요, 지금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5개 중에 제일 못나고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서 맛이 왜 이래? 4개 남았어요. 그 중에 또 제일 맛없는 걸 선택해서 먹으면서 에이, 맛이 왜 이래? 이 사람은 먹어도 계속 제일 맛없는 걸 먹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행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행을 느낍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하고 우리 가문이 그렇고 친척이 그렇고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 불평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사실 나이 80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야, 이미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답하는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오다 가다 준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작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지팡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말이죠. 그죠? 모세가 지금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 뭐 해봤자 뭐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막대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장 2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애굽에 가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러면 지금 4장 2절에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막대기예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펑 하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쫙 동아줄을 타고 황금이 빛나는, 번쩍번쩍 빛나는 막 하나님의 멋진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지팡이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온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조금 전에 모세가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그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줌과 동시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압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고,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모세가 이거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었을 때 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볼품없고 내가 여기에게도 볼품없어 보이는 그것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다고 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있는 것을 바르게 활용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십니다. 야, 너는 왜 1달란트밖에 없니? 너는 왜 2달란트밖에 없니? 너는 왜 3달란트밖에 없니? 너는 왜 4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니?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너 몇 개 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아유 난 재주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활용했니는 네가 네 손에 들고 있었니?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뛰고 있는 이 심장, 여러분들의 이 심장은 무엇 때문에 뜁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바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무엇에 의해 움직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바람입니까? 여러분들에 의해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이 심장 내 심장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이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손, 보잘것없는 손, 여러분 점점 힘 빠지는 손, 여러분 점점 굽어가는 허리, 점점 다리에 빠지는 근육, 힘, 이거 내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이거 그냥 진짜 아무 볼품 없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임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모양 요 꼴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열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야 말해요. 여러분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고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저는 영화배우가 됐을 거예요. 진짜요, 진짜. 제 어릴 적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내가. 내 어릴 때 별명이 최수종 장국영이었어요. 전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면서도 내가 쓰는 말이 표준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시험 보러 학력고사 시험 보러 갔는데 내 뒷자리에 누가 앉은지 아세요? 강남 대치동에 사는 이성군이라는 친구가 시험 봤어요. 얼굴이 뽀얗고 얘가요, 머리 파마를 막 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나하고 다른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하는 말이 표준말이 아니구나. 내가 조금만 키가 크고 있으면 성형수술 해가지고 영화배우 했다니까.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영화배우 됐으면 뭐 하겠어요? 맨날 이건 하고 이건 하고 그거 하겠지 뭐 하겠어요? 제가 영화배우를 폐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지면 안 될걸요. 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내가 타락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올 거 아니까, 하나님 뻔히 아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말똥 팍 박아가지고 절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도 포함교회 오게 해가지고 딴데 아무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나를 만드신 이분이 목적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허비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해 드려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쓰시는 분이시다. 네 손에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인간의 마음과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게 없는 것, 남들에게 없는 것, 있는 것, 이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주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열정,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극히 약해 보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기름 1그릇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몸뚱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지식, 저와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지금 가장 젊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쓰임받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